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19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범종교적 기구와도 연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이 동참하고 있는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10월 기도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우울 혹은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예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 가운데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코로나 우울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가장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앞으로 자살률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한 자살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취약계층들로부터 자살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며 최근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4배까지 늘은 것은 자살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한 해에 27명 정도 됐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한 60명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실업과 폐업 등 소상공인들의 연이은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경제 문제가 자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만큼 전문가들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돕는 데 힘쓸 것을 조언합니다.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과 연계를 하시면 당장 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교회가 여러 절차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직접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와 함께 그런 일들을 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주고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좀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물질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이런 때 좀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나누어서 힘이 되도록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정부가 국내 사립학교에 또다시 규제를 가하면서 상당수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독사학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 관계자들과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1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박찬대 의원 등 8명과 열린우리당 강민정 의원을 포함해 총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부안까지 모두 19개가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사학법 개정안이 문제시되는 것은 기독교적 권하기념을 해치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고 학교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그것입니다. 학교의 인사권에 심각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의 권하기념 구현을 위해서면 그 권하기념을 이해한
이사, 또 학교장, 교사들이 임용이 되어야지 그 권한 이념을 구현하며 학교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권한 이념 구현할 수 있는 학교 법인 또 학교의 권한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 같은 난제를 함께 풀기 위해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우선 기독교 학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한국교회 사학법 개정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으며 범종교적 기구와도 연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기독사학의 관점에 따른 사학법 개정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교회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독소 조항이 있는 부분들에서는 분명한 반대 의견을 작성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의견서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 또 학교 법인, 교장, 교목, 그리고 교사들의 입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위원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쟁점이 된 사학법 개정. 기독사학을 지킬 수 있는 기독교계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10월 기도회를 15일 오전 7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한교총 김태형 대표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금지법 여론조사가 편향됐다는 것이 증명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해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유보 및 부정평가 의견을 도출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민을 설득할 논리 개발과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기아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온다며 온 국민이 꿈과 희망을 품고 다가올 밝은 미래에 기쁨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자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법학회 서원재 교수가 특별 강연을 전했으며 차별금지 법안 검토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이 동참하고 있는 한국교회 기도회 11월 기도회는 오는 11월 11일 오전 7시 기독교대학감리회 주관으로 서울 광림교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교회 성장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교회 성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회 성장 대학원을 신설했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황덕형 총장은 교회 개척부터 성장과 갱신, 컨설팅과 재활성화까지 한 번에 배우고 현장 목회 사역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교회 성장 대학원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한국교회를 갱신시킬 수 있는 성장의 어떤 도구로서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학석사 2년, 신학석사 1년 과정으로 현장 지향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9일부터 학생을 모집해 2021년 3월에 개강합니다. 백석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을 목표로 AR, VR 관련 기업 5곳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백석대는 2018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으로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 양성 사업인 AR, VR 스페셜리스트 양성 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상생하는 훌륭한 산학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체 대표로 자리한 주식회사 드림VR 서영수 대표는 대학의 인재들이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채워주고 있다며 협약을 시작으로 대학과 다양한 교류를 펼쳐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백석대는 2021학년도부터 스마트 IT 공학부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조 목사입니다. 오늘 칼럼은 긴즈버그와 스켈리아의 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념적으로 전혀 다른 미국의 대법관 두 사람이 사사건건 재판에서 부닥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진보의 아이콘이고 한 사람은
뼛속까지 보수라고 불리우는 스켈리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두 사람이 진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긴즈버그가 죽자 후임으로 보수 쪽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인기 좋은 사람이라서 생전에 그를 향한 영화가 만들어지기로 했는데 그가 논란 중심에 선 것은 뭐냐면은 너무 진보 쪽 판결 때문에 그래.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동성결혼 합법화시키고 그다음 낙태도 찬성하고 뭐 남성 군사 학교에 여성이 입학하는 걸 허가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판결 때는 사사건건 부닥친 사람이 보수에 서던 스켈리아 대법관인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두 사람이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는 거죠. 해마다 연말 되면은 긴즈버그 집에서 양쪽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새해를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행도 같이 가고 쇼핑도 같이 하고 오페라도 두 사람이 같이 출연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친구 사이가 될 수가 있는가? 개인 감정을 판결에서는 분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번 스켈리아와 긴즈버그가 있는 가운데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스켈리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상대의 생각을 공격할 뿐이지 사람 자체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앉은 긴즈버그를 쳐다보면서 저렇게 좋은 사람도 가끔 가다가 나쁜 생각하니 문제입니다. 이 소리에 기자단들이 폭소를 터뜨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은 판결 전에 긴즈버그에게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고 방어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대법관은 미국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책임감이 두 사람을 우정으로 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진영 논리에 빠져서 네 편, 내 편, 상대편은 적으로 공격합니다. 한 말인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고 사람을 공격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법관 여러분, 높으신 어르신, 판사 여러분, 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은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칼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예장 통합 경안노회가 188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현동교회 김영윤 직전 노회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에서 우리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목회자의 영성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기회에서는 안동교회 권헌서 장로를 노회장으로 선출했으며 회무 처리와 목사 안수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안동교회 권헌서 장로가 노회장으로 투표 없이 당선됐으며 회무 처리 시간을 통해 각 부서와 위원회 그리고 유지재단, 경안학원 등 기관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섬선교회 어머니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70주기 추모 예배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총회장 지영은 목사는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전했던 문중경 전도사를 본받아 올바른 신앙을 지키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문중경 전도사의 양력 소개와 순교 기념관 건립 약사, 추모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추모식에서는 문중경 전도사가 올라가 섬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기도바위 순례길 준공식도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충북노회가 143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합동 충북노회장 김흥주 목사는 성령 충만을 받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무 처리는 코로나 사태로 간소화해 진행했으며 노회 상회비 납입 기간 개정안과 자립대상 교회 지원 등의 안건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전주 중부교회가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항존직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와 집사, 권사, 명예권사 추대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임직 예식에서는 장로 5명의 장립과 안수집사 16명의 임직, 그리고 권사 28명의 임직, 12명의 명예권사 추대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예장 백석 제주노회 56회 정기노회가 거룩한 열정으로 전진하는 노회라는 주제로 제주 평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장 고활선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졌고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만 남게 됐다고 전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참 평안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로 강구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각 부서 사업 보고와 세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의료 선교사 로제타 홀 선교사의 내한 1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최초의 여성 의료인 양성과 점자법 개발, 인천 부인병원 설립 등의 많은 공을 세운 로제타 홀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제타 선교사의 그 사역, 그분이 한국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한 일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많은 분들이 배우고 그분의 정신을 또 우리 시대가 기억하고 계승해서 좀 더 좋은 사회, 좀 더 좋은 교회, 또 좀 더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다 쓰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로제타 홀 기념사업회와 인천 기독병원 원목실이 주최한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감신대 이후정 총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믿음의 여인 로제타 홀 선교사를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심포지움에서는 닥터 로제타 홀의 저자인 박정희 작가와 국민일보 전정희 기자 등이 강연에 나서 로제타 홀 선교사의 삶과 선교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교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골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서 에티오피아에 학교를 세웠다고요? 네,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원천감리교회 이야기인데요. 교회가 있는 원천리는 120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 교회가 1921년 창립했고요. 내년에 100주년이 되는데 언젠가부터 100주년이 되는 교회들은 기념 예배당 짓거나 이 교회 역사 편찬하는 게 공식처럼 굳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교회 보통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 원천교회 교인들은 우리나라에서 9,164km 떨어져 있는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지인데 이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진마주 넷켐테라는 동네의 자와자코마 초등학교입니다. 교회는 건축비는 물론이고 교육 예산도 일부 지원했는데 넓고 좁은 교실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교회가 아주 큰 사랑을 나누게 된 건데요. 네, 좀 그렇습니다.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모든 일 한 교인이 에티오피아에 학교를 짓자 이렇게 제안하고 헌금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필요한 전체 예산이 1억 원 정도였는데
다른 교인들도 십시일반 정성을 보탰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마련한 돈을 그 국제 구호기구인 월드비전 강원본부에 전달했고요. 하지만 교인들 이 모든 거를 그 월드비전에 위탁한 건 아니었고 2018년부터 에티오피아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부지 선정, 건물 설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살폈다고 합니다. 예. 이 모든 교인이 에티오피아 아이들을 정기 후원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고 하는데 이 자와자코마 초등학교가 지난 1월 완공했습니다. 완공식에도 13명의 교인이 자비량으로 그 먼 곳까지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확산되기 직전의 일인데요. 교인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800여 명 학생에게 줄 가방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그 완공식 때 전달을 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에티오피아였을까요? 네, 이 에티오피아가 6.25 전쟁 참전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화천군을 중심으로 강원도에 배치돼서 싸웠는데 정의의 전투병들이 아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오랫동안 화천군과 에티오피아가 가까웠던 이유기도 한데요. 화천군에 있는 교회도 자연스럽게 에티오피아가 거리는 멀었지만 심정적으로 가까웠던 셈이죠.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문고리 신방을 한 이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부산 성민교회인데요. 비대면 신방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고리 신방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했는데 담임 목사와 부목사들이 교인 집 300곳을 일일이 방문해서 문고리에 신방 바구니를 건 뒤에 문자로 안부를 전하는 방법으로 신방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신방 바구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네, 이 바구니에는 담임 목사의 설교가 담긴 아주 얇은 설교집과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10장, 간식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추석이 되라는 의미로 이 담임 목사 홍룡희 목사의 장모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손지갑도 선물로 넣었다고 하네요. 네. 이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신방 풍경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만 볼 수 있는 시도인 것 같은데요. 신앙 관리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들의 사역이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창일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